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며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지친 우리의 영혼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스며 있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고대의 한 순간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조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세우며 함께 걸어가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지친 리더와 지혜로운 조언자,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공동체 질서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감동하여 모세를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이야기를 열방에 들리게 하시며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드로는 단순한 가족의 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확인하고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떤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백성을 지키셨는지 상세히 이드로에게 전합니다.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보다 위대한 이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이것은 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듣고 마음을 열고 찬양하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 날 이드로는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에 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맡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혼자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짐이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드로는 그것이 너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리더십의 과부하, 현대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종종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하며 시스템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작은 사건은 그들이 판단하게 하며 큰 일만을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효율성을 위한 행정적 제안이 아닙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사역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조언을 듣고 그것이 옳음을 인정하며 그대로 실행합니다. 겸손하게 자신보다 연장자인 이드로의 조언을 수용한 모세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 리더들에게도 본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조언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이드로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필요한 조직 개편의 지혜를 그의 백성이 아닌 자를 통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교회 안에서만 혹은 특별한 영감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 속에서도 때론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그 자체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형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원리는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7집사를 세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목회자, 장로, 집사, 평신도가 각자의 은사와 역할에 따라
사역을 나누고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의 기능을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드로의 조언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신학적 함의를 가집니다. 그것은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역이 집중되면 인간은 곧 지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사역이 분산되고 은사를 따라 나눠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공동체 전체에 나타나고 사람들은 자라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의 성숙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장인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항상 배우는 자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리더들도 이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권위를 지키려 하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드로의 조언은 결국 모세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역이 분담되면서 백성들은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받고 공동체는 질서를 갖추며 혼란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지체 현상은 사역이 분담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를 책임질 때 교회는 성숙해지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우리 밖에서 들려오는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이드로를 통해 그 공동체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 사역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세워져야 할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감당하고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